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가 언젠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늘 그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이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내가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을 내가 두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얻어질 것이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불렀고 교만하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배가 불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약할 때.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가장 약할 때가 병들었을 때라고 생각해요. 병들을 때 약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약할 때가 있는데 언제인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이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장 약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그걸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체면도 없고요, 뭔가 어떤 예의도 없고요, 사람이 뭔가 그럴 때에는 필리핀에 1991년도인가 저 남쪽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3층 건물이 그 천주교가 3층 성당이 있었는데 3층 성당이 다 묻히고 이렇게 그 용마루만 남아 있고 그 정도로 이 화산재가 덮여질 때인데 뭘 가지고 가야 되나 하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먹을 것 이상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이재민들 이렇게 천막천원대를 쌀을 3창가 싣고 이제 마닐라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화산재 폭발한 데 딱 들어서니까 이상하게 석상이 쫙 있어요. 그래서 뭐 석상이 저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석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깡통을 하나씩 다 들고 섰는데 화산재가 차가 지나가니까 뒷포시고 덮어시고 해가지고 석상처럼 서 있는 거예요. 석상처럼. 그리고 깡통을 들고 서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동전을 하나씩 떠내주든지 빵을 던져주든지 그거를 받아 먹었었는데 화산재가 여러분들이 이 날리는 걸 보면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 화산재가 날라서 도로가에 사람들이 그냥 50m가 아니라 한 20-30m 한 사람씩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석상이 전에 만나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쌀을 가정별로 해서 그 동사무소 그는 바랑가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직원들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쌀을 나눠주고 이 과자를 가지고 갔는데 사탕을 줘야 되는데 이제 사탕을 주려고 꺼냈다가 하여튼 그때 상처가 지금도 여기 어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손톱도 깎지 않는 데다가 뺏어가려고 확확 긁는 바람에 양쪽 팔뚝이 다 긁혔댔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차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확확 뿌렸어요. 차가 조금 이제 가면서 뿌렸는데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피 터지게 그냥 엎드려서 막 죽는 거예요. 뭐 어른이 5살 빼기는 밀려치고 막 이러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목사님 잘 나눠줘야 뿌리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화도 좀 나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했는데 옷이 2, 3분도 안 지나가지고 그분은 이제 긴팔 입었는데 옷이 다 찢어지고 결국에는 속옷까지 찢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달라붙는 바람에. 그리고 막 나눠주는 거 던져버리고 도망와가지고 차로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눠주시지 왜 왔냐고. 그래 막 뿌렸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정말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고 거기서 며칠씩 굶어가지고 기력이 없는데 먹을 것을 보니까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젠가 하면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내가 목숨은 붙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거긴 그때는 인격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목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했는데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어요.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날 교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는 날 겸손의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교만해져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작은 것 가운데서도 교만하다니까 교만. 한 번은 이제 그분이 바뀌기 때문에 얘기인데 나는 통장이 그래 높은 줄은 몰랐어요. 통장이. 우리 지금 그 여성병원 자리에 살 때인데 사태가 있을 때인데 통장 한 분이 오더니 막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집을 그래 비우면 되냐고. 왜 그런가 했더니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가져왔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번째 온다는 거예요. 저는 통장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와가지고 막 개후리듯이 그냥 야단을 치길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다가 그냥 받아줬어요. 아유 죄송하다고 2번, 3번 걸음하게 죄송하다고. 그래 무조건 죄송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미안하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분이 바뀐 다음에 요 사이 여기 이제 우리 오시는 분들은 제 거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 민방위 통지 가지고 왔다고 없으면 그 다음에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언제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면 겸손해져요. 교만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이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요 천하 없는 권력을 가져도 은혜인데 겸손해요. 늘 언제나 푸근해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베품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거기에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거기엔 때로는 시기, 질투, 분노, 분쟁, 미움, 시기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6절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서 배부르게 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렀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이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니까. 한순간. 네? 정말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 한순간. 먼데 다른 분 이야기도 아니고 얘기 얼핏 하면 알란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가라 하면요, 신방 가면요 그냥 소 닭 보듯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야, 이 목회자가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수욕을 당해야 될 직업인가, 일인가? 그럴 정도로 모욕도 주고, 하여튼 굉장히 그랬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여튼 서리 집사까지 임명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예?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떠났는데 건강했었어요.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마 3기, 딱 병 발견하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참 다행이다. 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리집사까지라도 하고 천국 갔으니 감사하잖아요. 네? 참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네? 멀쩡했었어요. 겉으로 봐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병 발견하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수요일날인가 우리 김주덕 집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참 깨끗하고 멋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픈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어제 수술을 하고 오늘 아내 권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을 그래 찾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또 주일 세고 한번 또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가 다 건강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정말 착한 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너지는 건 순간이라고 말이에요. 순간. 무너는 정말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은혜 아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꾸 우리는 내게 다른 신을 둬요. 그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물질, 명예, 세상 권력, 여기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레 주일날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무엘상 2장 오늘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면서 좀 웃었어요. 내가 헌신 예배 설교를 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사무엘상 2장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왜 그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낮추기도 하세요. 내가 재주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한참 우리 뭔가 비전과 꿈이 있을 때냐 내 비전과 꿈을 이루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지라고. 유초등부 설교 때는 뭘 할까 하다가 오늘 아까 저녁 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받을 백성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셔서 그 초등학생, 유초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보혈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이들이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이는 봉을 잡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우리 유초동부 수련회 때는,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보혈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 이건 어른들은 도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자꾸 다른 신을 둬요. 다른 신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은 이루어진 것 같을지라도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내가 피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다가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떨 때는 그것이 나에게 숙명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피하는데도 어떨 때 보면 그 숙명처럼 내게 다가올 때.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데 말로는 알아요. 생활로는 부인해요. 정말로 그것을 알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0%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울산 시장하고 있는 그 김기모인데, 그 장로님은 유세 현장에 갔다가도 다른 사람 몰래 예배 드리러 뛰어갔던 그런, 저희 동기 백왕식 목사님, 제 동기인데 이번에 우리 부총회장 후보로 나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정치인 가운데 저런 장로님만 계시면 대한민국이 세워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서울서 당시에 옛날에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인가 할 때인데도, 여러분 정말 바쁜 사람 직책이거든요. 토요일날 애누리 없이 내려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것도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또 기차 타고 올라가고. 말로는 그 쉬운 것 같았는데도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여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가지고 전할 때에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두 가지.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마세요. 다른 신을 두지 마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믿지 말자. 좀 이상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믿지 말자. 다 같이 손 들어보세요. 나도 믿지 말자. 이게 참 부패된 놈이라 교만해지려고 그러고요. 이게 조금만 뭐 하면 잘난 척하고요. 이것처럼 못된 놈이 없어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고 누굴 믿어야 되느냐?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재능을 주셨어도, 어떤 내게 무엇을 주셨어도 이거 주신 분은 하나님. 이거 주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은혜롭게, 우리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면 안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있는 조금 뭔가 내게 있는 거,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오직 우리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우린 다른 신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함께 읽었듯이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했는데 배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졌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젊어서 이제 전도사 때 또 젊어서 목사가 됐을 때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툭하면 그때 이제 제 감정에 툭하면 은혜지요 그러길래 저기 억지 겸손인가 뭐 말만 하면 은혜지요 그러길래 그때는 듣기가 상당히 거북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지금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물으면 저도 옛날 그 어르신처럼 똑같이 대답할 수 없어서 어떨 때 혼자서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맞구나. 그런데 왜 그때는 경험이 미천해서 삶이 짧아서 그때는 나라는 것이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배부르니까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은혜예요. 은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예요. 나. 내가 왜 견디지 못해요? 내가 왜 참지 못해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분노해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속상해해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이면 속상해하고 뭔가 기분 나쁘다 그러겠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살아있네요.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살아있네요. 어제 그저께 저를 격동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겉으로는 잘 참았는데 마음속으로는 못 참았어요. 그때 제가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살았네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속에서는 막 그냥 천둥 번개가 쳤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살았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겉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정말 죽어야 돼요. 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대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게 하시고 나는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말게 하옵소서. 때로는 물질, 명예, 권력, 나 자신이 다른 신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실 분도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 밖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밖에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배부른 까닭에 교만하고 교만한 까닭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 배부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은혜 주신 분도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교만함으로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꼭 주님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데도 오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다른 신이 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배부른 까닭에 교만하고 교만한 까닭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은혜인데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살았네요.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살아있네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